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이 유럽에서 활동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찬송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주 예수를 믿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유럽 무대에 활동할 수 있는 복된 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귀한 아들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이 주의 은혜 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이재나 집사님 또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아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출산한 그날까지도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귀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원이가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큰 그릇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지혜를 따라 잘 자라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계시죠. 구약계시와 신약계시는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다 바쳐서 이렇게 이룬 일이 우리 구원사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 모든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공식적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이 있죠.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보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로 오실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땅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땅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구원주로 어떻게 오셨어? 또 어디 오셨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구약 성경. 그렇게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선지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모세도 선지자하고 족장들도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아시겠죠? 선지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 이렇게 이런 나비라고 생각하세요. 날아다니는 나비 히브리어인데 예언자, 대언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대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말씀이 앞으로 성취돼야 되니까 예언이 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 활동 전에 이스라엘 나라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족장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자기 고향 땅을 75세가 됐는데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그 약속의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냥 아브라함이 가요 안 가요? 갔죠. 그 땅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라 이스라엘 국가라고 인정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어갔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앞으로 히브리서 1장 1, 2절이 몇 주 할지 모르겠어요. 몇 달 동안 할지 모르겠어요. 구약성경의 전체를 사실 아담 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족장시대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그래야 구약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의 역사들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읽게 되는 거죠. 끝나지가. 어이구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렇게 하셨네. 또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도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갔네. 또 이삭은 이러다 보면 성경은 못 되는 거죠. 성경에 있다 보면 지루한 게 없는 거죠. 내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데 지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류 역사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을 새워서 연구해도 지루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나하나를 연구해 보면 너무 다가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 역사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거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몇 줄 가지고 큐티하고 그냥 적용하고 끝나버리니까 이런 깊이 있는 역사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하고 됐다. 이렇게 아주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또 이삭은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아버지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입니까?
아버지 고향 땅이 여기보다 훨씬 나은데 저는 그리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아니, 갈대우루가 훨씬 나은데 가나안 땅보다. 저 같으면 갔을 거예요. 이삭은 안 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조상 대대로 내렸던 거길 떠나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죠? 우리 다 저기 밑에 사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고향을 떠나서 다 먼저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서울로 와가지고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이래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왜 그래요? 그건 도시로 오면 뭔가 내가 고생해도 우리 후대가,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데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합니까? 부모 다 형제 떠나서 친구 떠나서 와서 고생하면 1년만 2년만 고생하면 부모 형제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과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고 갔어요. 오히려 그 기대가 우리가 세상에 눈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처음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 있었냐?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그대로 성경은 기록했어.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가 믿음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과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삭을 이어서 이제 야곱이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삭은 누굴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죠?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 쌍태가 있었죠? 쌍둥이가.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리브가. 여호와여,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면 다 알아요. 2명인지 3명인지 숨소리도 알고 성별도 다 구별.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기도했는데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큰 자가, 먼저 나온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국민이 될 것이다. 이거를 계시를 받아요. 리브가가. 이삭이 받은 게 아니라 리브가가.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제 출산이 되어서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나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태 속에서 뒤꿈치를 잡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올라오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야곱 마음속에는 태중에서도 그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하는 것을 훗날에 느꼈을 거라고.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로 이름을 지어주게 됐어요. 이렇게 야곱은 세상에 나왔는데, 에서는 누가 봐도 이삭이 볼 때는 일단은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에서가 장자랍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권리인가. 모든 아버지의 재산 장자에게 다 물려주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모든 축복권을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종들은 생사 여탈권까지 가졌어요. 장자가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하면 죽일 정도로 그런 권리가 장자권이 갖고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쌍둥이인데 이게 몇 초 사이에 놓쳐버린 거죠, 야곱은. 근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떨까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살펴봤을까요? 안 살펴봤을까요? 살펴봤겠죠. 정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고 살펴봤어요. 근데 에서가 계속 밖으로 노는 거죠. 사냥을 주고 힘이 좋고. 그러니까 집에 있질 않는 거죠. 그 들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늘 엄마 곁에서 어머니 일하는 거 돌봐주고,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섭리를 약속을 주셨다 한 것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야, 이 장자권. 이미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걸 리브가는 알고 있고 야곱도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말을 이삭에게 말하면 이삭이 들어줄까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분 아내 말들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말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슨 말을 하면 잘 안 들어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이삭이 족장인데 감히 내게 이러이러 했다고 말하는 게 쉬웠을까? 우리 여성도님들, 여러분들 리브가라고 하면 다 말했을까요? 어때요? 대답해 봅시다.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내가 리브가였다면 나는 다음대 이삭에게 말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 다 주무시나? 여러분 어떠냐고? 과연 이런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왜 이삭이 왜 그걸 모르고 못 깨달았을까? 이런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이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부르실 날 가까이 오는 그걸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장자권을, 자기의 모든 걸 넘겨줘야 돼. 이제 모든 축복권을 이삭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죠. 그때가 되어지니까 리브가가 야,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거 어긋나겠다. 네 아버지가 지금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둘이 우리가 보면 공모한 거거든. 합작해가지고 어떻게 남편 아버지를 속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언약, 섭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더 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이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나 어디 가야 돼. 딱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래. 알았어. 따라갈 수 있는. 넓게 보면 남편보다 하나님 바로 우리 구원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안 돼. 내 다른 날은 다 양반, 오늘 주일이니까 갈라면 당신 혼자 갔다 와. 하고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리브가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삭을, 남편을 또 아들과 공모해가지고 칼 속이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 크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리브가는 그걸 더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든 일에 끌려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기록들이 남은 거 아니에요?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에도 실수에도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남겼을까?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이삭의 모습. 그리고 이삭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심하면 목숨 걸고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막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때로는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삭은 족장이죠. 하나님 섭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언제 깨닫게 됩니까? 뒤늦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속았지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하고 다 하고 끝났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어떤지 된 겁니까? 내가 장자인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사실은 에서는 뭐 했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이미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팥죽에 팔아버리죠. 이거 하나로 야곱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거를 맞바꿔 버린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그가 소홀히 여겼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장자권을 포기할 수 있나?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브가 야곱의 이삭을 속인 이런 것을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뒤늦게 이삭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해요. 결국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함께 살지 못해요. 왜 그랬죠? 에서가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내가 너 죽이겠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아, 무섭죠. 여러분, 형제도요, 뭔가 안에서 참 어려워지면 남보다도 못하더라. 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양보해 줘야 한. 에서가 너 야곱 너는 자식, 너 반드시 내 죽인다. 네가 나를 속이고 장자는 그것도 아버지 속여가지고 모든 축복을 네가 다 받아가? 이런 놈은 살릴 수 없어. 죽이려고 그래. 그걸 리브가가 알고 피신시킨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모든 하나님 순리대로 그대로 갔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건데 인간이 개입하면 그때부터 꼬이게 돼요. 어떻게 꼬입니까? 야곱의 삶이 외삼촌의 집에 가는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참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잘못 굴리면 거기에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순리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다. 그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린 조급하잖아요. 우리가 참 머리들이 영리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을 막 머리를 너무 써가지고 우리가 막 한다. 그리고 막 하나님 이게 뜻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했던 일들은 다 그것이 고난이 된다. 그것을 이제 외삼촌 나반 집에 출발하기 전 족장이니까 아버지가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당부를 하죠? 야곱을 불러가지고 첫 번째, 너는 가라한 사람들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라한 딸들은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불신자들이.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그렇게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든 삶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혼례를 못하게 한 이유가 그거죠. 둘이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은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한다고 막 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렵다. 그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절대로
가난 여인 아무리 예쁘고 네가 봐도 그냥 눈이 확 돌아가게 생겼어. 안 된다. 못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은 떠나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고 이 땅이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 된다. 이 약속을 심어줘야 안 심어줘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제 이어서 네가 이 약속을 받은 자다. 이걸 심어주죠? 그러죠? 족장으로서 분명하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한다.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이 땅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잘 돌봐줘야 돼요. 스스로 믿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까지는 옆에서 돌봐줘야 된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너무도 간섭을 많이 한다고. 공부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학원도 안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부모들이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나서가지고 막 정말 앞서서 막 이러면 신앙교육은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나오든 말든 하든 안 하든 놔둬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 너 학교 공부는 하나님 주신 대로 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어떤 네 실력이 어느 정도라 염려하지 마. 네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하나님 네 삶을 책임져 줄 거다.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다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 확신을,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신, 너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도 안 늦었다.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이삭이 얼마나 부끄럽겠나. 그렇지만 이제 외삼촌 집에 떠나지만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야곱은 에사가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말라. 그럼 아버지 이삭이 불러가지고 너 임마, 너 동생 건들면 내가 널 죽인다. 너무 우리는 막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미 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증오심이 가득하면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미 가슴이 화인이 맞아버리면 누구 말도 안 듣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족장의 아들이 동생을, 자기의 실수는 생각도 안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누구든 상처를 받고 힘들면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형제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이게 없나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제가 놀랐어요. 이거 유튜브에 들으면 안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 나가니까 참 말하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용서를 못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 형님, 나는 아버지를 용서 못합니다. 세상 다 용서합니다. 십자가 사는 다 용서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 용서 못합니다. 뭐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지 얘기는 안 해주면 자기 못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또 예수 믿냐? 또 목사잖아. 또 그건 너 십자가 사랑이 아니야? 형님, 저 다 알아요. 그래도 못해요. 지금 내가 안 만난 지 한 10여 년 됐으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목사가 돼도 아버지를 용서 못한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에서가 그런 증오심을 품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족장 이삭이라고, 리브가 어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에서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한 건 네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다 이해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섭리야. 어쩔 수 없어. 네가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아무리 여러 번 설득하려고 그래서 그게 되냐고. 결국은 피신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스티언,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이삭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보다 더 정확하게 처음 하나님 외삼촌 집에 피신하게 떠나는 야곱에게 오셔서 이게 족장으로 첫 대면이죠. 첫 대면이라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오셨어. 여러분 얼마나 야곱은 기가 막히겠나.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장막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았던 그 아들이었는데 이제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질 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네요. 너무 먼 길이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라고. 1000km가 넘어요. 지금 1000km면 여러분 부산이 몇 킬로예요? 곽장로님?
400km 정도 되나요? 지금 요즘 많이 짧아졌더라고. 하도 도로를 많이 놔가지고. 왕복이 넘어. 지금 KTX 타면 금방 가는데 그때는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막 쉽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도 지금 하나님 만난 데가 어디냐고. 가다가 그냥 길에 그냥 돌 하나 베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첫 대면을 했어. 하나님 만나요. 약속을 받아요. 얼마나 기뻤겠네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떠났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네요. 아이고, 그때 직접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 주셨는데 직접 대면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들은 말씀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다 야곱의 삶을 보는 거죠. 그 꾀, 욕심, 그래도 안 버리신다고. 어느 때는 그 실수에도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만 걸음걸음 갈 수 있다면 실수하고 안 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 유혹들이 있잖아요. 마한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내 지식이 또 하나님 계획보다 더 앞서가지고 또 머리 굴려가지고 또 힘들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제 모든 삶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인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줘요? 다시 이 땅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 땅으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받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는 설교하고 또 다음 주에 야곱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구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준비하셔서 이루셨음을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릴 영광에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기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실수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